우리들이 그동안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린도 교회는 아테네를 거친 사도 바울이 그의 2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기착지로 생각하며 도착했던 신흥도시 고린도에 세워진 그러한 교회입니다. 로마 정부의 통치를 받는 지역이었고 문화적으로는 헬레니즘 문화권에 속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곳에서도 역시나 우상 숭배가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어디서나 인간의 욕망을 신적 초월성에 기대어서 이루어 보고자 하는 시도는 예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단지 표현의 모습이 조금 다를 뿐 본질적인 부분은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고린도 지역은 당시대 속에 퍼져 있었던 그리스의 우상신전을 섬기는 쪽으로 기울어져 있었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이들이 기독교로 개종을 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굴라 부부의 헌신적인 수고와 노력이 얼마간 열매를 맺기도 했더랬습니다. 그러던 중에 교회가 성장하고 팽창하는 과정 속에서 이방신을 섬기던 문화를 여전히 가지고 있던 사람들도 교회 안으로 섞여 들어오게 되고 기존의 성도들과 마찰을 빚는 일도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비록 마음속에 분노와 울분이 차오르더라도 그러한 원인 제공을 한 사람들을 미워하거나 그들과 다투지 말고 오히려 그들을 용서하고 위로하라라는 말씀을 사도 바울은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참 쉽지 않은 일이죠. 이러한 말씀을 듣게 되면 오히려 마음이 더욱 불편해지고 무거워지고 심란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차라리 내가 모른 척하면 했지 어떻게 그런 사람을 용서하고 위로를 할 수가 있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0절에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들 잘 아시다시피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이라고 하면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나오신 예수님의 승리와 그로 인한 구원의 확신과 앞으로 우리가 맞이할 영원한 생명에 대한 기쁨과 감격, 이러한 것들이 선포가 되어져야 할 텐데 왜 이 괜히 마음만 무거워지고 속이 뒤집히게 용서하라, 위로하라 이런 메시지를 주시는 걸까라는 마음이 드실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이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다라는 것에 이 답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신 이후에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다들 아시다시피 억울한 누명을 쓰시고 엉터리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 역시 유대인들의 억지와 소란의 의미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로마 중앙정부의 혼란스러운 정치 상황과 유대인들의 로마 정부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예수님의 재판을 승인하게 됩니다. 자, 예수님은 곧바로 로마 병정들에게 끌려나가서 고초를 당하셨고 수많은 유대인들로부터 조롱과 멸시를 받으면서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시게 됩니다. 자,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는 아예 논외로 치더라도 예수님을 가장 지척에서 모시면서 수제자를 자처했던 베드로를 비롯한 여러 제자들의 배신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의 집들 안에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당신도 저 예수와 함께 하던 그런 사람 아니요? 뭐라고 그럽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에 가서는 쌍욕을 해가면서 난 저 사람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까지 부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베드로는 멀찍이서 따라가기라도 했었는데 다른 제자들은 애초에 주랭랑을 쳐서 아무도 얼씬도 하지 않았던 겁니다. 빌라도의 법정에서 나오셔서 이 고난의 언덕을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 그 고난의 언덕을 십자가를 지고 오를 당시에도 제자들은 곁에 없었습니다. 다들 겁에 질리고 공포에 휩싸여서 어디론가 숨어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그렇게 끝나버렸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큰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그냥 아까운 젊은 랍비 한 사람이 누명을 쓰고 십자가에서까지 그렇게 죽었구나라고 하면서 그냥 끝날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바로 이제부터 문제가 다 시작되는 겁니다. 일반적인 모습으로는 예수님께서 이제 드디어 복수혈전을 벌이시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먼저 본디오 빌라도부터 찾아가서 응징을 하고 대제사장, 서기관, 공회원들이 모인 사내들인 공회를 찾아가서 당신께서 당하셨던 그 고통과 수모를 똑같이 되갚아 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 우리 예수님 아닙니까? 특히나 예수님을 지척에서 3번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호통을 치실 수도 있었을 겁니다. 베드로야,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었느냐? 내가 너의 장모까지 병을 고쳐주고 너를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고 말씀으로 인도했던 그 시절을 다 잊었단 말이냐? 어떻게 나를 부인할 수가 있느냐? 그 쌍욕을 해가면서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냐?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껏 보여주셨던 기적과 권능을 이용해서 아주 이 베드로를 크게 혼을 내주고 속 시원한 응징과 복수를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증거하기를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아무나 그렇게 만나질 않으셨고 꼭 만나야 할 사람들만 만나시면서 부활의 소식과 함께 부활 생명이 갖는 소망과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던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 이하에는 글로바 부부로 추정되는 엠마오로 가는 2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신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라는 지역으로 향하던 길이었습니다.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을 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다가 점점 성경에서 예표하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에 이 2 제자의 눈이 밝아지게 되었고 그들은 드디어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일을 겪은 그들은 곧바로 예루살렘에 되돌아가서 제자들을 만나는데 더욱 놀라운 일은 바로 그 자리에 얼마 전에 헤어졌던 그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신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37절의 말씀 보면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당연히 그 누구도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활보하고 다닌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는 겁니다. 놀랄 수밖에 없지요. 그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39절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라고 하시면서 손과 발을 다 만져보라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영적인 환상이 아니라 실제적인 육체의 부활이었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이하의 말씀에는 이 동일한 사건이 더욱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제자들이 유대인의 핍박을 피해서 문을 잠그고 두려워하면서 모여있던 그곳에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라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모인 자들에게 중요한 부활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제자들을 향한 대사명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같은 선포는 승천하시면서 다시 한번 복음 전파에 대한 대사명으로서 선언이 되었고 그 이후에 약 40여일이 지난 후에 맞이하게 되는 그 오순절 때에 성령의 강림하심으로써 성취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육신으로서 이 땅에 오신 말씀 그 자체셨고 그의 생명과 호흡은 지금도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교통 운행하심으로써 하나님 백성들의 심령을 붙들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남기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길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성령을 받으라, 가서 제자를 삼아라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23절에서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봐드리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매우 심오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말씀인 거예요. 본래 죄에 대해서 정죄하거나 용서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를 용서할 수 있다라는 이 엄청난 권세를 바로 당신의 제자들에게 위임을 하신 것입니다. 그럼 어떤 의미로서 이 큰 권세를 위임하시는 걸까요? 이제 사도들은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말씀의 대리인들입니다. 이들이 말씀을 권하고 또 권면할 때에 받아들이는 자도 있고 거부하는 자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말씀 전하는 자들을 핍박하고 고통에 처하게끔 하는 악한 자들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들에게는 복음 증거의 사명과 권위가 주어졌던 거예요. 그리고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의 열매를 맺는 사람에게는 죄를 용서받는 결과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을 거부하는 자에게는 죄가 그대로 남아서 끝내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달리 표현하면 이렇게 제자들에게 엄청난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사도들이 복음 증거의 사명을 소홀히 하게 되면 누군가 복음을 듣지 못하거나 또 잘못된 교훈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사도들의 직무 태만과 게으름에 그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도들은,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사람을 선별해서, 사람을 구별하고 차별해서 복음을 들려줄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할 수 있는 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들이 받은 소명인 것입니다. 그만큼 말씀을 전한다라는 것은 고귀한 권세이자 엄청난 책임을 수반하는 것이기도 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해야만 하나님의 뜻이 전달이 되고 그 안에서 성령께서 행하시는 위로와 긍휼함과 용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권세를 이제는 믿음 안으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들 모두가 다 받은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말씀으로 거듭난 모든 성도들은 모두 다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 위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신앙 안에서 겪는, 특히나 공동체 안에서나 또 공동체 밖에서나 겪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그분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내리신 여러 소명들의 그 근간을 이루는 복음의 핵심인 줄로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교회 안팎의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있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를 근심하게 한 자가 있을지라도 그를 용서하라 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을 저희에게 나타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에 자신을 핍박하고 배신했던 자들에게 행하신 것임을 친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베다니 가족 여러분, 누군가를 용서한다라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일단 나의 그 상한 감정을 속으로 추스리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지치게 되고 우리는 그 상황과 현실을 외면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철학과 이 세상의 가르침은 뭐라고 합니까? 시간이 약이라고 합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치유가 아닙니다.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결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냥 그 고통에 대해서 무뎌지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가르침은 정확한 복음에 의한 용서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용서한다라는 것이 그냥 덮어놓고 지나가면서 그렇게 잊어버리자라는 것, 그거 아닙니다. 잘못을 지적하고 정확한 원인과 책임 소재를 밝히되
그것으로 인해서 상대방이 시험에 들거나 실족하지 않도록 품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지금 매우 어려운 이 시간들을 지내고 있습니다. 다들 예민해져 있고 불안감과 공포감이라는 것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이 사태를 겪으면서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성경적 관점의 가르침을 품지 못한다면 이 고통스러운 일들은 어느덧 우리의 평범한 일상으로 그렇게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어리석은 한탄을 하면서 그냥 시간을 흘려보내게 될 것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면서 그냥 그렇게 시간을 흘려보내고 사람은 그 속에서 무뎌지는 것뿐입니다. 당연히 시간이 지나가면 잊혀지고 묻혀지겠죠. 그러나 아무런 발전은 없는 거예요. 똑같은 문제를 똑같이 당하면서도 똑같은 탄식을 하고 한탄을 하다가 시간은 흐르고 한 시대가 그렇게 저렇게 그냥 그렇게 지나가 버리게 될 겁니다. 사실은 그 결과가 바로 현재 우리들이 당하고 있는 이 현실이다라는 거예요. 좀 더 큰 관점으로 보자면 인간의 탐욕과 우리들의 죄악이 부른 당연한 결과가 오늘 이 순간 우리들이 겪고 있는 이 전 세계적인 혼란인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탐욕에 사로잡혀 있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다 어긋나는 행동들을 누가 합니까? 동물들이 합니까? 우리 인간이 하고 있죠. 어쩌면 구원의 확신이 있다라고 하는 우리 성도들이 앞장서서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에 서 있을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에게 이러한 결과를 가져다 준 우리 자신을 먼저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자비와 긍휼히 여기심의 은혜를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더 이상 그 예전의 잘잘못을 따지면서 그들을 비난하고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복수혈전보다 더 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 세상 속에 세워질 것인가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으셨고 당신의 그 큰 뜻을 펼치시기 위해서 자신을 배반했던 그 제자들 곁으로 다시 돌아가셨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올해 부활절에 하나님께서 우리 베다니 공동체에 주시는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과 같이 용서함의 자리에 서시길 바랍니다. 내 자신을 먼저 주님께 드림으로써 주님의 용서함을 받고 내 주변의 이웃과 지체들과 이 모든 이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면서 주 앞에 나아가는 이 거룩한 심령들 속에 우리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 큰 은혜는 언제나 함께 할 것입니다. 그러함으로 이제는 부활의 새 생명을 품고 받은 복음을 전하면서 주께서 우리들을 용서하셨던 것과 같이 내 이웃을 용서하며 죄사함의 자리에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거룩한 이 삶의 여정이 다 되시길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